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송축합니다. 세상이 온통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특별히 코로나와 장마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를 그쳐주시고 삶의 환난을 그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나라 민족, 오늘 주의 날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참회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를 보호하셔서 어려움에서 또한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이 경험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회개와 함께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교만함, 거만함, 또 하나는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 인간적인 염려와 불안에 떨던 나약함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손과 발로, 입과 혀로, 말로, 눈과 귀로 지은 죄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담겨있는 악과 불법들이 많이 있음을 참회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생각으로 또한 입술로 눈서 우리 몸으로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종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코로나로 또 하나 장마로 인하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과 또 하나님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비를 멈춰주시고 또 이 땅의 경제적인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종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실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회개한 영들을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몸, 영, 마음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지경을 맞이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마로 인하여 많은 생업의 어려움과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느헤미야 기도처럼 이 나라가 잘 세워지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또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을 잘 헤치고 나가며 또한 평화와 번영의 길을 달려 온 국민들이 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 보람과 또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에도 신앙을 지키는 우리 교우들 축복합니다. 이 때를 위하여 에스더를 예비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어려운 때지만 우리 교우들이 더욱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온 교우들을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에게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질병과 싸우고 있는 교우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그 기도가 상달되어 자녀들이 다 복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세워지도록 자녀들을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결혼의 문, 취업진로 진학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자녀들이 복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큰 은혜를, 큰 기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입니다.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아멘.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 성취에 대한 증언의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심판이 일어난다. 아멘이지요. 이것 또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주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또한 교회에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와 나라에도 적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심판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울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쓰신 나라들이지만 하나님 믿지 않을 때 그 나라를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시고 또 다른 나라를 세우시는 역사가 참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자 저주라고 하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고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풍년의 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력이 약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이루어졌지만 국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본문도 이러한 성경의 맥락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출애굽에 나오는 재앙을 다 살피지는 못하지만 흐름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에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잠깐만 언급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땅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심판의 역사가 내렸다라고 재앙을 우리가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은 애굽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 재앙은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뭐지요? 나일강의 피로 변하여 고기가 다 죽는 재앙입니다. 끔찍하지요. 강물이 피가 됩니다. 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 속에서 살 수 없었던 고기들이 다 죽어 둥둥 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두 번째 재앙은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덮는 재앙입니다. 개구리를 좋아하는 분들이야 이게 무슨 재앙인가 싶겠지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개구리가 다 있으면 얼마나 또 흉측하겠습니까? 잠을 잘 때 침대에도 개구리, 밥은 먹을 때 식탁에도 개구리, 화장실에 가도 개구리, 길거리를 걸을 때마다 개구리, 온 개구리가 다 천지입니다. 얼마나 그게 또
재앙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 재앙은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먼지가 이가 되게 하는 재앙이지요. 일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이를 아는 세대지요. 어릴 때는 이 잡는 게 일이지요. 머리에도 이가 가요, 기어가요, 안 가요? 때로는 몸에도 옷에도 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도 살찐 이가 있고 말라빠진 이가 있지요. 더러울수록 이가 살이 찌는 법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걸 다 이렇게 먹어가지고 어떤 이는 잡으면 아주 톡 터뜨리면 아주 톡 터져요. 톡 터져. 아주 탱탱한 이. 그게 있으면 가렵고 찜찜하고 얼마나 좀 불쾌합니까? 그러니까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는 재앙이 있을 때에 얼마나 삶이 가렵고 또 찜찜하고 정말 불편했겠습니까? 이 이가 되는 재앙이 세 번째 재앙이지요. 그런데 이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신용을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그 하나님의 재앙을 따라하지 못하고, 그러자 이 요술사들이 얘기합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권능이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애굽의 요술사가? 글쎄, 다들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좀 뭔 얘기인지 모르시나요? 자, 이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요술사들이 했다. 요술사,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재앙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권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시지요. 이 네 번째 재앙은 집집마다 파리떼가 가득하게 하는 재앙입니다. 아마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파리떼 하면 잘 아실 겁니다. 저도 파리떼 하면 아주 참 징그럽습니다. 부엌에 솥뚜껑에는 솥뚜껑인지 파리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솥이 온통 다 파리떼로 아주 새카맣습니다. 그런 격 있으시지요? 저희만 그랬나요? 솥뚜껑이 아주 파리로 다 덮여서 색깔이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반찬, 그릇 다 새카맣게 파리가 앉아있지요. 뭘 먹을 게 있는지. 그리고 반찬도 이렇게 그 당시에 냉장고도 없으니까 이렇게 망을 씌워 놓으면 망 위에 파리떼가 아주 새카맣고, 전기밥솥에 파리떼가 새카맣고, 하여튼 온통 다 여름 되면 파리와 전쟁입니다. 그릇에, 그릇이면 그릇, 솥이면 솥, 모든 게 다 파리떼가 지천이라 그걸 또 잡아서 치우지도 않고 그것과 함께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파리떼 재앙이 이게 참 징그럽겠습니까? 온통 다 파리떼가 들끓는다면. 이렇게 해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질 않죠. 근데 이 파리 재앙에는 특징이 나와 있는데, 이 파리 재앙에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곳에는 이 파리떼 재앙이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임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 23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서도 그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애굽 온 땅에
파리 재앙으로 황폐해졌지만 이스라엘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 때 재앙이 있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보내지 않자 이 여섯 번째 재앙, 심한 돌림병 재앙이 내리지요. 이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도 뭐하기 때문에 구별하셨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애굽에 내리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곳에 내리지 않습니다. 땅만이 아니라 사람 그리고 짐승에게도 재앙이 내리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바로가 이제 항복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의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도자라면 이 정도라면 이제 항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강팍한 왕답게 항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먹습니다. 하나님이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를 보내시지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의 악성 종기가 생겨서 온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럼에도 애굽 왕은 교만해집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에 종기가 나면 얼마나 아파요. 옛날에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몸에 종기가 나면 병원에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가 나면 다 뭘 바르지요? 처음에는 빨간 약, 두 번째는 오징어 알, 그러다 안 되면 고약을 바르잖아요. 고약, 시커먼 고약. 저도 여기 등에 보면 이렇게 파였습니다. 등에 날개죽지 있는 부위가 쑥 파였어요. 왜 파였느냐 하면 종기가 났는데 이 종기를 병원에 가서 뽑은 게 아니라 제 친구가 나무 이쑤시개로 뽑아보겠다고 해서 나무 이쑤시개로 그 뽑다가 보니까 안 뽑히니까 더 세게 찔른다고 계속 찔러가지고 아주 살까지 뜯어졌습니다. 그 덕에 종기는 사라졌는데 대신 흉터가 아주 깊게 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종기 때문에 아프던지. 이 종기가 악성이면 뭐 오늘로 치면 거의 뭐 암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애굽의 사람과 짐승의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애굽 왕은 교만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지요. 하나님 일곱 번째 재앙인 이제 우박 재앙을 내리는 성경은 이 우박이 무겁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겁다는 재앙을 통해서 볼 때 우박이 작을까요, 클까요? 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을 보니까 이 우박 재앙에 불이 섞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우박은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이 있으면 우박이 녹잖아요. 우박이 존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이렇게 좀 심판에 대한 그 마음이 큰지 우박에 불을 섞여서 아주 큰 우박을 내리게 되시지요. 그런데 이 우박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하루 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이맘때면 우박을 내릴 것이라고 그러면서 들에 있는 짐승들을 안으로 들여라. 들이지 않으면 큰 재앙을 만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 우박 재앙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애굽의 신하들, 왕의 신하들 중에 두 부류로 갈리게 됩니다. 야, 내일 우박이 내린대.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밭에 있는 짐승들과 종들을 집으로 들여보내자. 그래서 집으로 들여보낸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이 좋은 하늘에, 이 마른 날에 무슨 우박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하고 그냥 밭에 짐승과 가축을 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래서 가축과 종을 집에 들인 애굽의 신하들은 인명 재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애굽의 신하들의 종들은 종과 가축이 그 불붙는 무거운 우박에 맞아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조차 아예 내렸다 안 내렸다는 것이지요. 짧지만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애굽에 내린 재앙, 이제 7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재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뭐가 일어난다?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주님의 음성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런 말을 쓸 겁니다. 명심해. 이런 말을 써요, 안 써요? 아빠가 하는 말 명심해. 엄마가 하는 말 명심해. 내가 하는 말 명심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강조하는 의미로 명심해 얘기를 하지요. 차 조심해. 애들한테는 늘 얘기합니다. 차 조심해, 명심해, 몸 조심해, 나쁜 거 하지 말고 몸 조심해. 그런 말도 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사람 조심해. 이런 말도 많이 하지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 조심해.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사람 조심해라는 말을 명심해라고 하면서 합니다. 또 우리는 열심히 해라는 말을 또 명심하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아빠 말 명심해. 어디 가든 최선을 다해.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 이 말 명심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해. 자꾸 미루다 보면 일이 커지는 거야. 엄마 말 명심해. 뭔 일이든 미루면 안 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명심해라는 말은 중요한 말이기도 하지만 도움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 두루두루 도움이 되지만 이 말을 귀찮다고 필요 없다고 뭐 꼭 그럴 필요가 있냐고 나는 그 말 필요하지 않다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반드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지요. 부모님의 말 들어 손해볼 일 없고 어른 말 들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시간 지나서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명심해 할 때 명심했더라면 낭패를 보지 않았을 텐데
낭패를 보고서야 부모님의 말이 맞구나, 어른 말이 틀린 말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지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리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리얼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다. 자꾸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자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여 두는 겁니다. 그게 또한 하나님을 믿는 모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한 애굽 사람들은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우박 재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설마 하며 농담으로 여기거나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앙이라는 심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적으로 문란한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기 전에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이곳에서 떠나라. 따라합시다.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 무슨 내일 이 성이 망한단 말인가. 그래서 농담은 표현이 좀 고급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왕과 대신들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요나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과 신하를 포함하여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까지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들은 회개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은 줄로 알고 회개하는 이들을 보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니느웨 성에 내리지 않으시지요. 그렇게 사악하고 피의 성이라고 불리우는 니느웨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잠시나마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으며 자꾸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구별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야. 이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야. 선과 악이라는 개념보다는 말씀의 마음에 들어가면 구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있기에 구별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야.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구별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백성인 동시에 따라합시다.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된 이스라엘 재앙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위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말씀이 새겨져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흉년의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에도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에게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생명의 권세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에게 기근의 때에도 열매가 있도록 하늘의 권세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에게 어두운 때에도 길을 열어주심으로 임마누엘의 권세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에게 거룩한 기쁨을 주심으로 성령의 권세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못합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고 구별되게 사는 것이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구별합니다.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아니야.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닐까 구별하게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재앙이 아니라 생명의 권세, 임마누엘의 권세, 여호와 이레의 권세, 하늘문이 열리는 권세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수십 년 살아보면서 이렇게 자영업하며 힘든 때는 처음 봐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지요. 연일 비가 내리니까 손님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처음 이렇게 힘든 거 처음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분이 한 얘기입니다. 속으로 하나님 믿으시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이 참 쉽지 않은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명심하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구별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여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정, 일터 위에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은혜와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은총 간증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으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구별된 삶으로 여호와의 선한 능력과 구원의 역사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입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지켜보아 재앙이 없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이 나라 민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 또 말씀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살다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가 있고 기근, 또한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신 하나님, 택한 백성, 택한 자녀들을 구별하여 어려움이 없게 환난을 변하여 삶의 은혜와 간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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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말씀을 새길 때마다 구별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을 구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별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 하나님의 전능의 권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권세, 성령의 권세, 이 권세를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몸과 마음, 가정과 일, 자녀들이 경험하게 해 주옵시기를, 또한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또한 사택 구입헌금 특별헌금 올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만배의 삶의 복이 있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잘 믿자. 여러분, 어려울수록 승리와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리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 내가 새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꼭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어제 오늘 청년부 영상 사경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청년들 믿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 또 우리 교회학교 주바등학생부 부모님과 함께 신앙 여행입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아이들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나머지 사항 여러분 참고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구별되게 살아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아마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예배하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과 또한 온 우리 백성들 위해 그리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도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아이들 위해 또한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 해외에 있는 자녀, 출타 중인 교우들, 휴가 중에 있는 자녀들, 우리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